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8쪽 전후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에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진리의 흔적, 가장 큰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아침에 저는 어제가 쉬는 날이어서 아침에 운동을 할 생각으로 광안리 바닷가를 한번 걸어갔다가 왔습니다. 가는 길에 보니까 벚꽃이 참 예쁘게 피었더라고요. 여기 와서 알았습니다. 여기가 벚꽃이 굉장히 예쁜 곳이구나 하는 것을 보았고, 또 사람들이 많이 러닝을 하면서 운동을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바닷가에 가니까 벤치가 군데군데 보이더라고요. 빈 곳을 하나 찾아서 가서 앉아서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묵상했겠습니까? 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거룩의 흔적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도 너저분한 것들, 지저분한 것들, 우상 소리와 같은 것들, 시장 소리와 같은 것들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쫓아내어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광활한 바다를 보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담을 수 있을 것 같은 바다를 보면서 그런 더러운 것들을 내어 쏟아 놓고 왔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한 가지 이슈가 생겼습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당황스러운 일이 하나 생겼는데, 보통 같았으면 그런 일이 있을 때 너무 당황스럽고 속에서 욱하는 것들도 올라왔을 것 같은데, 어제는 전혀 그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제 마음 가운데도 그 시끄러운 것들을 다 쏟아내면서 제 마음속에도 거룩의 흔적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예수의 흔적을 새기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는 첫날 말씀을 통해서 거룩의 흔적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삶에 있는 더러운 것들, 또한 우리 안의 시장을 몰아내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더러운 것들, 시끄러운 것들, 세상의 것들을 다 내어 쫓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쫓아내었다면 그 안에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채워 넣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은 무엇을 우리 마음에 채워 넣기를 원하셨을까요? 무엇보다 진리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더러운 것들, 죄악된 것들, 시끄러운 것들, 그런 것들을 내어 쫓고 난 다음에 마음이 청결해지고 깨끗해졌을 때, 무엇으로 채우지 않는다면, 다른 어떤 것으로 채우지 않는다면 그 자리는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더 더러운 것들, 더 악한 것들로 그 자리는 다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날인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내 영혼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채우는 진리의 흔적을 채울 수 있는 이 새벽 되시기를, 이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어제 주님께서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하여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상을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때 성전 분위기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마치 부흥회를 하고 난 다음에 영적으로 뜨거웠던 그런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살얼음판 같은
전쟁의 자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머리가 화가 끝까지 그렇게 났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그래서 그들이 궁리를 하면서 가졌던 생각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혜를 총집합해서 예수님을 가차없이 물어뜯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주자로 나선 사람들은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따졌습니다. 당신은 어디에서 가르칠 권위를 얻었습니까? 누가 당신에게 사람들에게 가르치라고 명령을 했습니까? 당신은 상을 집어 엎으면서 성전에서 시끄럽게 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까? 사람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사람들의 말장난에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슬기롭게 그 문제를 이겨 나가셨습니다. 두 번째 주자로 등장한 사람들은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죽음 이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답이 정해져 있지 않는 신학적인 난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와서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따졌습니다. 주님은 그 이야기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그 문제를 지혜롭게 이겨내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방에서 예수님을 물어뜯기 위해서 몰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말 한마디만 잘못하면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오늘 본문의 말씀인 세 번째 주자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는 율법사이었고 최후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늘 말씀 36절을 보니까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 율법사의 질문 앞에 주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진리의 검인 말씀을 꺼내어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37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인용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율법학자들은 토라라고 불리우는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외워서 아는 것하고 내가 아는 것을 삶 가운데 녹여서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는 통달한 박사들이었지만, 그러나 그 말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진심을 담은 그 사랑의 마음, 하나님께서 왜 이 율법을 주셨는지, 왜 말씀을 주셨는지 그 사랑에 대한 말씀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시대는 정보의 홍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연구조사에 따르면 사람이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은 무엇인가? 아 하고 이렇게 기지개를 펴는 것도 아니고요, 물 마시는 것도 아니고요, 세수하는 것도 아니고요, 장장 80%를 차지했던 부동의 1위는 핸드폰을 집어들고 화면을 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어떤 소식이 있나? 어떤 뉴스가 있나? 주식은 어떻게 되었고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떤 변동이 있나?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수많은 정보를 보는 것이 오늘날 사람들이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정보를 보고 들었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에 안심이 될까요? 사람들마다 유튜브마다 전부 다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진짜라고 합니다. 맞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도 대조해 보면 다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정보가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우리에게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을 주고 참된 자유를 우리에게 줍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또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마음 가운데 가슴으로 감정을 느끼는 것, 그로 인해서 내가 결정을 한 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다른 것 아닙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묵상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 온전히 향하게 하는 것은 세상의 수많은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무엇을 계획하고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담긴 말씀을 먼저 열고 묵상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질 때 비로소 우리 안에 불안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던 그 주님의 뜨거운 사랑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39절에 두 번째 말씀을 하셨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10가지의 계명, 10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10계명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면 하나는 하라라는 긍정적인 명령이고 하나는 하지 말라 하는 부정적인 명령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긍정적인 명령과 부정적인 명령을 쪼개서 613가지의 명령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613가지의 명령을 다시금 축약해서 두 가지로 만드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기에 해야 할 것이 있고 사랑하기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 삶에 나타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이 따뜻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매일매일 대면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만드신 이웃을 막대하고 그 사람을 차갑게 대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고난 주간의 모습을 살펴보면 이 진리가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주님은 성전에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주님께서 행하셨던 일은 제자들과 식사를 하면서 집에서 가장 낮은 하인이 해야 할 그 일을 주님께서 직접 담당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진리가 지식으로만 혹은 입술에서만 머물지 않고 손과 발로 인하여 흘러가야 한다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매일같이 읽으면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교정이 됩니다. 이전에는 사람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따지면서 바라보았는데, 이제는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들어오면 주님이 피값으로 사신 귀한 영혼으로 보이고 그 사람을 사랑할 대상으로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두 가지 계명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라는 고통의 자리를 피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그 죽음의 문턱에서도 아버지의 뜻에 묵묵히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수직으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사랑을 보여주셨고, 주님은 양팔을 벌려서 수평으로는 우리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주간 둘째 날, 주님은 우리에게 진리의 흔적, 말씀의 흔적을 남기기를 원하십니다. 이 흔적은 단순히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직접 펴서 읽고 대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세상에 많은 소음들이 있습니다.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는 이 핸드폰을 그냥 두고 우리가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말씀을 다시금 끄집어내어 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글자 너머에 있는 그 주님의 심장 소리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나의 삶이 입술에서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율법사가 많은 율법은 알고 있었는데 아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읽고 가슴으로 받아 그 말씀을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씀의 흔적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할 때에